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경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을 보니 실업률이 3.7%라 그럽니다. 수치상으로 이게 무슨 수치냐 하겠지만 지난 2000년 이후에 최고 실업률을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나라 빚은 945조라 그럽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6.7%, 높은 수치 중에서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58%가 뛰었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24번째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꾸 뭘 건들게 되니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회복, 그것은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절히 회복의 날을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시대는 회복의 날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시대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 시대에 대한 고민이며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과 현재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시대뜰 안 마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다가 정부 당국에게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옥에 뜰 안에 갇혀 있다. 모든 일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심각한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좀 심해진다면 코로나 블루처럼 우울증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던 선지자가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예레미야 같은 목회자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제한을 받고 주일 식사 교제를 못하게 되며 사역도 마음대로 못하며 좌절감에 든다고 합니다. 다시 방역 단계가 2단계까지 올라간 상황, 내일이면 2.5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용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 모일 때 10명만 모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가 뜨자마자 목사님들이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내일 예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이면 여기 10명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용인시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걸 어기면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청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혼돈에 빠지고 당장 예배 내일 저녁 8시쯤에 막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용기청 회장에게 전화해서 대책을 세워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입장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20명까지는 드렸는데 10명도 못 드린다 그러면 이 말이 되냐 하면서 걱정하다가 제가 아는 시장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교회만 제외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하시.
20%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건요. 그 순간에 목회자도 그렇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고 당장 예배 부분에 마치 그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혼란 속에 빠지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거기다가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을 비치하면 연말까지 비치하는 것을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됐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한 30-40명이 발의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있고 또 용인시에 있는 처인구는 아닙니다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예배는 전면 금지해야 되는 법안이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10명 중에 7명, 특히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8명에서 7명이 지금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지만 특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히 더 재정적 한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일어나는 상황에 선교지를 못 들어가고 또 선교지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는 이 착합한 낙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선교하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응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립 감사 주일에 미자립교회 교회를 위해 세 곳을 월세를 내드렸죠. 금주에는 네팔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 부부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제가 직접 하기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총회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서 제가 식사비를 드렸습니다. 아주 잘 대접하시라고요. 맛있는 거 대접해달라고, 응원 좀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에 개인 사비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선교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일일이 다 부탁하기도 어떨 때는 어렵지요. 그러나 요청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섬기는데 마음은 너무 행복해요. 섬길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미자립교회 한 교회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은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스가 난방 등유 그 기름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건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건 우리 서도원 장로님께서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쌀 20kg 배포되는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이 되죠.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인노예에다가 얘기를 해서 미자립교회에 쌀이 필요한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쌀이 필요하겠냐,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좀 응원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쌀을 좀 주고 싶다.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쌀을 헌물해 준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용인노예 게시판에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신청이 확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한 50%가 남는데 이걸 어떡할까 하더니 용인기독교 청년합회 용인 안에 850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제가 받겠다 해서 용기총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쌀을 다 받아갔습니다.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은 일을 하신다, 너무 귀한 일 하신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응원을 받고 힘을 얻는지 오히려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돕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 말고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력해주고 협력해 주셨어요. 저는 용인에 850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뿐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 속에 있는 특히 대형교회 목사보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재 유다 나라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예레미야 7장 33절 3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니 땅이 황폐하리라.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도 모든 것이 포로가 된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읽어보니까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시체가 가득했는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장례식은 치르는데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이 말은 뭐예요? 결혼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는 황무지가 되고 장사를 할 수가 없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이렇게 유사할까?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생각하기로 이 상황을 이 상황에서 다시 행복했던 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확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내년 2월 달에 있는 졸업식도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결혼식이 없다는 말이죠. 결혼식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이 연기가 되거나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그런 환경에 역시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장례식도 제한을 받고 있고 모이고 축하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지요.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내용입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85%, 특히 자영업자, 사업자 모두 포함해서 우리나라 10명 중에 8.5명, 9명이 모두 번아웃 증후군에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슴 아픈 이런 신문기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직장인들은 자신이 현재 번아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다음의 증상 3가지 이상만 있으면 이 번아웃 증상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해진다. 업무를 하는데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업무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현재 업무에 대해서 성취감이 줄어들고 있다.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무미건조하고 행복하지가 않다. 전보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고 있다. 어디론가 혼자 훌쩍훌쩍 떠나고 싶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 흡연, 폭식을 즐긴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폭식을 즐길 것 같습니다. 음주, 흡연은 아닌 줄. 평소보다 짜증, 불안이 늘어나고 여유가 없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3가지 이상만 해당돼도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번아웃이란 말은 탈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기사에서 말하기를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인들 10명 중에 8.5명, 9명이 모두 자기가 번아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왜?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드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최소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해라. 제주도에서 1년 사는 것보다 좋대요. 그래도 제주도 가고 싶지 않아요? 떠나요. 제주도.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은 우울해지고 번아웃이 만연하는데도 너무 서글프고 서글픈 것은 내가 번아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번아웃이라고 말도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회복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의 코로나 시대보다 예레미야의 시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감옥 같은 현실, 목회자의 이 감옥 같은 현실, 성도들이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결혼식과 장례식이 모여지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여기저기 좀 살펴보이지만 가축의 소리도 사라지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굿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치료한다, 고친다. 하나님께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2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은 영적 평안, 마음의 평안, 육체의 평안, 환경의 평안을 의미하겠지요. 여기서 이 진실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원문의 뜻은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해진다는 거죠.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종교, 경제, 정치까지 쓰러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평안을 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몸의 회복도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굿뉴스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회복도 있을 것이고 마음과 몸의 회복도 있을 것이며 안전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회복을 말하는 거야. 포로는 사방이 묶이고 사방이 막히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배의 감사제가 들리지 않고 사방의 짐승의 소리,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같이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집트 포로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했다.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곳에서 큰 은혜를 주었다. 그때와 같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포로같이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 식사해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식사 약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있는 모든 식사 약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굿뉴스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교회가 처음 은혜 받은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을 전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읽으면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지르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예전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성읍이 황폐된 거 아닙니까? 가뭄으로 땅이 타버릴 정도로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짐승은 들짐승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삶이 너무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겪는 상황.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1단계 전일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려 보니까 이게 완전히 2단계, 2.5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거리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경기는 한패할 정도로 되고 서로가 교제가 안 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며 통성기도가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거죠. 여기 이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여러분 하지만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제한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황폐했던 거리와 성읍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잔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결혼식이 회복될 것이다.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함성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지난 날처럼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의 금요일이 지나 부활의 주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시무시한 금요일은 십자가의 밤입니다. 그 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밤이에요. 그 밤을 지날 때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무서워지는 그 순간에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얼마나 위축을 되게 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기저기서 확진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못 드리게 되어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여기 강단에 올려와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성도들을 향하여 절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자꾸 생겼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우십니다. 물론 불면증도 있겠지만 그냥 저절로 새벽에 깨요. 1시 반, 2시 오늘도 똑같아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이 안 좋은 상황이 예레미야 상황과 똑같네요. 성도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상황보다 예레미야와 유다의 상황,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주신대잖아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다닌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지난 날처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침체된 상황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하면 우리는 33장 2절 3절을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리마다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축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시스템이 다 무너진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이나 예레미야 보기에는 이 정도인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본다면 우리는 2절 3절만 꽉 붙들고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본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회복을 말해요. 만들다란 말은 여러분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지금도 현재 진영형으로 살아서 일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을 준비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굿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축되지 맙시다. 눌려있지 맙시다. 1단계, 2단계, 5단계가 2.5단계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눌려있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뭐하래?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모르고 2절 3절만 외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어요. 나라는 항폐해졌어요. 여기저기서 기쁨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장례식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뉴스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자 1절, 2절, 3절까지 왔어요. 4절 지나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회복을 얘기하면서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갇히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가는 거예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보자고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각종 제한을 받는 것은 유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외교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8절, 7절이 지나 회개하면 너희들이 악행 때문에, 너희들이 바르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물량주의로 갖고 바르게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성읍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이 그전에는 다 무너지고 피폐하고 찬양소리, 찬송소리, 감사제 소리, 성전에 무너지는 그 소리가 있었던 그 성읍이, 자 보자고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게 떨리라.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하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복 주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푼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연결돼 예레미야 말씀이요. 뭐라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설명하지만 사실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사람이 없고 장례식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무너지는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줄 거라고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망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있는 성전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제대로 가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의료가 어려웠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부러졌어요. 근데 아빠는 의사예요. 아이를 살리는 길은 뭐냐면 긴 나무를 여기다가 대서 묶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아빠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목적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아이를 바르게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교회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확실해요. 한국교회도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겁니다. 지금 없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베푼 복을 듣게 될 것이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무시당했던 교회가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방이 두려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죽었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르게 가지 못한 부분을, 빠르게만 성장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본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르게 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바르게 갈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희망을 품어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회복의 핵심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3절을 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뭘까요? 바로 문맥을 통해 본다면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서 감사제가 회복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도무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그리고 그 회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기서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은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뭐가 돼 있냐면 복수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복에 관련된 일들을. 칼바르트는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에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가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못 드리게 됐죠. 제가 멈추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금요 기도회 안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푹 쉬다가 오면 안 하면 어떡하지?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회복의 날이 오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새벽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 회복을 위해 소망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본 해포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 해포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회복의 날을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의 사람이죠. 당시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리마다 공포와 위축됨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비에 얼마나 많이 히틀러가 추대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며 비밀 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예배하는 소리, 거리마다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처럼 예레미야 상황처럼 모두 어려움과 회복이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히틀러에게 저항했고 결국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추적을 받을 때 어느 수도원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걸은 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빠뜨린 날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날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보네포는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 그날은 자신의 삶에 무의미한 날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역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히틀러는 독일의 전 지역을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예레미야처럼 회복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찬송으로 옮긴 것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회복의 새날을 회복의 새날을 맞이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리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와 코로나19의 상황이 유사할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식사 모임을 갖지 못하며 거리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가며 결혼식과 장례식과 졸업식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일상이 무너지며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사라져가는 현실, 이 답답한 현실이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는 것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이었고 현재 우리의 마음이며 한국교회와 성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올 것이다. 지금의 환경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회복의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시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한국교회와 성전교회와 성전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로 결심하시고 눌려있지 마시고 2.5단계든 2단계든 위축되지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그때까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특히도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의 회복이 회복의 날을 만들어